할렐루야. 네, 오늘 화평 찬양대의 찬양이 저는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익숙한 곡을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그것도 이 피곤한 시간에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시는지 저도 참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평 찬양대 칭찬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비판하지 말고 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화평 찬양대가 유난히 더 그래서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농부가 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땅만 보고 살아왔던 농부는 고생스러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앞으로 한 남자가 집채만한 호랑이를 타고 소리를 지르면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여전히 그냥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은 호랑이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니는구나. 영웅호걸이 따로 없네. 그런데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남자의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영웅호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우연히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너무 놀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호랑이가 포기하지를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나무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결국에 벌벌 떨던 나무꾼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호랑이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을까봐 호랑이 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힘껏 달리기 시작했는데 호랑이도 놀라고 나무꾼도 놀라 정신없이 달리던 모습을 이 농부가 본 겁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린 모습이 농부의 눈에는 영웅호걸로 보였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그게 딱 맞으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잣대보다 높은 도덕 수준의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 사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 잣대를 넘어서는 사람이나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연합구의 목사님, 다 여러분 기준에 충분히 만족스러우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오전에는 아멘이 많이 나왔는데 저녁에 다들 피곤하셔서 다음에 아멘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기관이나 부서에 구역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임원분들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다 만족스러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돌아가는 모습 보면 신바람이 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정말 우리의 속사정을 꺼내놓고 보면 아마 또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항존 직분자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도 늘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부가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럴 바에는 집에서는 교회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에서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다그치고 정죄해서 한 영혼이 정말로 회심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죠. 판단하고 비판해서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면 더 신나게 할 겁니다. 밥도 안 먹고 할 거고요.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밤 새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실컷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면 돌아서서 마음이 어때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씁쓸하고 불쾌할 겁니다.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낙심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내 기준보다 나은 사람보다는 내 기준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더 많고 대부분이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온 한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매일 집에 들어가면서 아이들 책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심란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제 맘 같지 않아서 이게 심란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다 내 맘 같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 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공공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이 닫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열어보십니까? 아니면 옆칸으로 가십니까? 저는 그냥 옆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지 말지. 반대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잔소리를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좀 초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잔소리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제 표정에서 제 어떤 그냥 뒤통수만 봐도 제가 잔소리 할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손도 까딱 안 하는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아내도 따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참습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참습니다. 그게 오히려 덕이 됩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판단과 정죄보다, 비판과 잔소리보다 서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그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평점, 빵점 주고 식당에 전화해서 장사를 어떻게 이따위로 하냐고 막 불같이 화내고 환불해달라고 할 겁니다. 손님 입장도 입장이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누가 일부러 자기가 파는 음식에 머리카락 넣어서 팔겠습니까? 당장 문 닫고 싶은 사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 기사에 아주 훈훈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떤 분이 떡볶이를 시켰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인지 눈썹인지 모르겠는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평점을 5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만 볼 수 있는 리뷰로 머리카락 사진 하나를 딱 그 음식에서 나온 머리카락 사진을 찍어서 딱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깜짝 놀란 사장님이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돼서 문자를 남겼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환불해 달라는 거 아니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보낸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고생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기사를 읽는데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판단과 비판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죠. 이것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세상이 내 잣대보다는 더 바르고 사람들이 내 잣대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된다는 이 비현실적인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사람들을 두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누군가 밑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유능하고 탁월한 리더 밑에, 그것도 아주 존경할 만한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 밑에 두시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은 사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죠.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누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시험하시는 방식이 대부분 우리보다 탁월하고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밑에 우리를 두시는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자신보다 더 무능하거나 어리석거나 불의하거나 악한 자들 아래 두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사람 밑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다루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고 징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보다 무능하고 악하고 불의한 그런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보다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밑에서 성장한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모세에게 배운 여호수아, 엘리야에게 아주 잠깐 배운 엘리사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보다 악하거나 무능한 사람 밑에서 아주 멋지게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나왔고, 악한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단의 구덩이와 바로의 지하 감옥 속에서 요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포악하고 야만적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의하고 답답한 상황과 사람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한 비판은 쉬 끊어지지 않습니다. 높고 세련돼 보이는 판단의 보좌는 너무나도 인간들에게 매력적이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동안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의롭고 지혜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물고 뜯고 씹고 삼키는 비판이 즐겁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음에 흥분이 올라와서 그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진이 다 빠집니다. 상황도 사람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후련할 것 같은데 후련하지도 않습니다. 공허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마음이 이태리 타올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민 것처럼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음에 비로소 안식이 있고 쉼이 회복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 걱정을 자기가 다 합니다. 아들 걱정, 딸 걱정하는데 그것도 남의 아들, 딸 걱정을 합니다. 교회 걱정, 나라 걱정하고요. 정치인 걱정, 안 해도 되는 연예인 걱정까지 걱정하는 척하지만 들여다보면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나도 쉬지 못하고 남들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사실 잘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결국 비판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맞습니다. 예수님도요 비판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짓밟고 거룩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으로 개와 돼지에 빗대어서 예수님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판단과 비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판단과 비판을 금하시지만 때로는 판단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판단과 비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는 것이죠.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삶에서 판단을 그치기 원한다면 판단과 비판에 중독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개와 돼지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하라는 것이 결국 조심하라는 것이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고 같은 판단과 비판에 물들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거룩한 것을 따르고자 할 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기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 짐승들도 IQ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로는 사람 말까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개와 돼지의 그 지혜와 분별력의 수준은,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이 개와 돼지에게 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배가 고픈 개나 돼지에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진주를 던져줬을 때 그 굶주린 개와 돼지는 오히려 주인을 물고 그 준 것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개와 돼지의 수준으로 살아가라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물어뜯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어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의도에 가면요, 냉동 삼겹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냉동 삼겹살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이 돼지고기를 얼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구우려고 막상 보면은 육즙이 다 빠져서 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오래 보관하려고 냉동하는 게 아니라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요, 고기를 막 아주 얇게 썰어서 딱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구우면 진짜 금방 익고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습니다. 한상 차림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날 청년들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남자 둘이서 11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예, 제가 산 건 아니고 그 청년이 사줬어요. 너무 복 받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 그런 상차림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청년부의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먹는 내내 대화 속에 교회에 대한 짜증, 답답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 온갖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문이 아주 큰 멋진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게 실컷 불평하고 비판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치유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유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도 2시간, 3시간을 결국 비슷한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헤어졌어요. 속이 확 풀렸을까요? 2차까지 했잖아요. 속이 확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더 공허해졌어요. 오히려 막 사역에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낙심됐어요. 이거 해서 뭐하나,
열심히 해서 뭐 하나, 또 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집에 들어가는 내내 그랬습니다. 좋은 밥을,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고 아무리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도 이게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쉬지를 못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서도 생각이 나는데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내 인격이구나. 내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마치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의롭고 나한테 맡겨주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냥 제 인격만, 내 인격만 드러나는 것이었구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내 인격이구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본 것은 제가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니고 못난 목사의 인격이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비판을 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것. 비판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특히 조심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복음,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누가 남의 와이프를 함부로 욕하겠습니까? 설령 허물이 있다 한들 누가 어떻게 함부로 욕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누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거룩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어뜯고 짓밟는 이 예수님 말씀에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청년들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좀 이따가 청년들 기도할 텐데요, 그 길로 그 주에 수요일에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신다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의 자리에 앉아 비판하는 것은 농부와 같이 어리석은 자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나무꾼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려오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죄와 사망의 위험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판단이나 나의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분께 초점 맞추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극해 아십니까? 저 위에 있는 추운 바다입니다. 북극해를 지나는 선원들이 자주 거센 바람을 거슬러서 움직이는 빙하들을 아주 빈번하게 만난다고 합니다. 바람이 무섭게 부는데 이 빙하는 그 바람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빙하는 거센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빙하는 보이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90%는 바다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은 바람의 영향보다 해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빙산은 결국 90%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빙산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는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리고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흐름을 도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판하지 않고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안식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비판과 또 판단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에 분풀이하며 정말 쉼없이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그 마음의 보좌를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의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